네,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도르트 신조 제1장 1항에서 5항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도르트 신조 1항부터 5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항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도의 말에 따른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의 삶은 사망이요. 넘기겠습니다. 2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3항입니다. 복음 설교.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두 가지 결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5항 믿지 않음의 원인과 믿음의 원천. 시작.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튤립 교리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믿을 자와 택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시간에 결정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선택조차 우리가 하는 믿음의 그 선택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뿌리 깊은 그
원망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자의 슬픔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의 슬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중에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 두 쌍둥이에 관한 소설입니다. 휘즈라는 두 여자 쌍둥이인데 휘즈라는 첫째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둘째라는 캐롤라인은 거의 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삶이 매우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첫째가 먼저 태어났고 쌍둥이가 두 번째 이 캐롤라인에 대한 관심이 그 모든 가족에게 관심이 그 캐롤라인에게 쏟아졌죠. 그 휘즈가 자라면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모두가 캐롤라인을 살리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너는 먼저 나와서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단다. 근데 그 이야기를 휘즈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였구나.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다 캐롤라인을 선택했고 그리고 캐롤라인에게 관심을 주기로 정하고 캐롤라인만 사랑하는구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캐롤라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지은 소설이 나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원망, 이 원망은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 휘즈가 그 원망에서 극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휘즈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조산사 일을 하게 됩니다. 조산사 일을 하는데 아주 매우 그 시골에 가서 조산사 일을 하다 보니 똑같이 그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그래서 자기도 첫째 아기를 바구니에 넣고 둘째 아기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기의 아버지가 이제 와서 그 동네가 가톨릭 집안의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그 둘째가 죽은 줄 알고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지금 빨리 가서 신부님을 데려올까요? 무슨 뜻인 거 아니? 빨리 가서 유아세례라도 영세라도 빨리 줘서 이 아이가 구원을 받게, 이미 거의 죽은 것 같으니까 빨리 데려올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 아이 살아날 겁니다. 열심히 옆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잘 살립니다. 그러다가 그 아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첫째는 어디 있나요? 예, 바구니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바구니 안에 있었던 첫째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고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상처들을 많이 극복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를 강해한 이 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이 강해서를 보면 이걸 강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면서 관심이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를 유기했는지 알려주는 것을 중요한 관심으로 삼지 않으셨다. 성경 어디에도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향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구원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넌 택자가 아니야, 넌 택자야, 이렇게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실 때에 결코 선택이라든지
유기라든지 그 내용을 불신자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을 알 수밖에 없고 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안에 이미 들어있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은 수많은 경우에 선택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선택받았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짝사랑들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몇 번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제가 이전 교회 청년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에서의 관계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삼각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연인관계의 안타까운 점은 직선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는 B를 사랑하고 B는 C를 사랑하고 C는 D를 사랑하고 이렇게 쭉 흐르죠. 네, 그게 슬픈 겁니다. 그게 슬프죠. 아니면 모두가 A를 사랑한다거나 A에게 지나친 관심이 집중된다거나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모두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선택과 선택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거부의 선택의 밖에 있다, 내가 선택 밖에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근데 도르트 신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우리를 영원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조차도 선택이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을지 안 믿을지 알고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 뒤로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먼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선택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우리 모두가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이 있다. 현대 사회에는 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스펙을 쌓아서 선택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 또는 진학을 할 때,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드미션을 받을 때 자기의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쓸 때 충분히 어필할 만한 내용들을 다 넣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선택해 달라고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죠. 선택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에 모두가 자기의 스펙을 앞세워서 선택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도르트 신조는 오히려 더 근원적인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스펙에 의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인가 구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럼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선택의 이유를 말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서 피로인해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게 됐냐를 물었을 때 제가 그 아내 되는 자매에게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형제들도 좋아하는 정답이 있다. 오직 외모만 봤다. 오히려 형제들도 좋아한다. 그 말, 물론 자매들도 그 말을 좋아하지만 오직 외모만 보고 저는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아하겠지만 형제들도 그 말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외모에 의해서 거절당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다들 그런 스펙에 의해서 내가 만일 선택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스펙,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삶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한계선, 그 한계선 위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 한계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런 불안감이 항상 우리에게 있겠죠. 도르트 신조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이 도르트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 초반에 그 사람들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선택,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강조하는 흐름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또는 신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회개하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는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리를 형성할 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옳은 것처럼 이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수 있을 만큼 양쪽의 의견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 이 양쪽의 의견이 성경 안에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우리의 선택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 역사 가운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믿음을 강조한다는 건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는 구절이 있다는 뜻이죠. 그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로마서 7장을 설교하면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그 바울이 겪는 그 내적 결정을 갖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 거듭난 신자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이토록 구원이 불확실한 것인가, 그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총회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이 1610년에 자신들의 주장 5개 조항을 만들어서 항변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는, 도르트 신조는 그 5가지 항변서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나온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항변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5개의 요지를 담고 있는 항변서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문서, 그래서 반항변서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도르트 총회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인준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단 5가지 정도로 얘기하면 선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항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적인 선택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기쁘신 뜻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어떤 스펙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항변서는 보편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도르트 신조는 뭘 얘기하냐면 선택된 백성을 위해 확실하게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상태를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항변서에서는 부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했지만 이미 우리가 받았던 선행하는 은총,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은혜로 인해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르트 신조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게 전 영역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가 항변파의 주장이고요.
도르트 신조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 택자를 구원할 때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이고요. 구원의 보장에 있어서 항변서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께서 신자들, 택자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주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항부터 5항까지는 이 5가지의 내용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근데 전적 타락의 교리라고 그냥 타이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도르트 신조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적 타락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1조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죽음을 마땅함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에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중에 누군가를, 얼마를 구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의 말에 따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인류의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지적인 능력과 은혜로, 선행하는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여러분의 기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확보한 그 구원에 여러분의 기여가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에 그 퍼센트가 아무리 미미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여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기여가 들어간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하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기여한 그 분량에 따라, 지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매우 심각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여에 의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인간이 기여한 구원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고 싶은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어떤 이도 자랑할 것이 없게,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있어서 나는 요만큼 기여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원을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전적인 타락보다
내가 내 스스로 기여해서 무엇인가를 이룬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사회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손으로 이룬 뭔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이룬 뭔가가 있어 조금 더 뜨뜻하고 당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내 노력, 내 기여, 내 성취를 누군가 앞에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직장에 들어갔고, 나의 스펙과 나의 노력으로 내 자녀의 성공을 이끌었고, 이런 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가장 큰 부분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 프롱크 목사님이 설명하는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예정이라는 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저 산 꼭대기, 히말라야 저 산 꼭대기 맨 윗 정상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현실에서는 그 예정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지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정의 문제를 누군가 예정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논쟁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도 않았고요. 그걸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라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느라 이 구원의 소중한 내용들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이는가? 이걸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자 앤서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앤서니 후쿠마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학자인데 그가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교회학을 가르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지은 여러 가지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개혁주의 인간론으로 번역이 되었고 영어 제목은 Created in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상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부분을 앤서니 후쿠마는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미 영적인 죽음 아래에 이미 있는데 이 영적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낭떠러지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낭떠러지가 하나는 위를 향한 왜곡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를 향한 왜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를 향한 왜곡은 뭐냐면 첫 번째 교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뱀의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죄였습니다. 교만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것을 외쳤던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해서 왜곡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교만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또 다른 왜곡이 있는데 두 번째는 아래를 향한 왜곡인데요. 그건 바로 수치심입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가지는 것.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에 대해서 심각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위를 향했던 교만은 순식간에 자기를 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인간은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수치심을 가지고 그 수치심과 왜곡된 마음을 가집니다. 이 수치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타인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또 내가 명백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는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래를 향한 왜곡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왜곡된 자아생의 계곡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가 우리 내가 내 인생의 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다 주도하고 만든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있을 때, 또는 타인을 향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때, 진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이 사랑은 믿음을 형성시키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먼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반응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외모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없이 내가 만들어낸 내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연, 믿음의 콘테스트를 해야 되나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나아야만 구원을 받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 모두가 서로를 경쟁하는 지옥이 여기에 펼쳐지는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스스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자신감으로 계속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선택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학 중에 봤던 드라마 중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못 봤거든요. 왜 못 봤냐면 그때 항상 저희가 그때 돈이 별로 없어서 제 아내가 항상 머리를 잘라줬는데 긴 시간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자를 때마다 동백꽃 필 무렵을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박사 거의 마칠 때쯤이어서 한 2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 다 한 편을 다 보고 한 2달 또 지나서 또 한 편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올 때까지 다 못 보고 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작가, 이 동백꽃 필 무렵의 작가가 폭삭 소가수다의 작가이기도 한데, 저는 동일한 이 작가의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 주인공들은 과연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랑을 주죠.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존재하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사랑을 줍니다. 네, 황용식이라는 그 경찰이
그 동백이를 사랑하죠.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동백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스펙, 이혼녀이고 애가 딸려 있고 술집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하하고 열등하다 생각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용식이는 동백이를 끊임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용식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백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주목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스펙을 초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어떤 대학에 가고 어느 정도로 외모가 생기고 그것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가능성을 재기 전에 그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한다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극심한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보다 조건적 선택 교리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조건적인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나는 선택받을 수 있었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어느 정도 외모나 이런 것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연애도 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다. 조건적 선택 교리가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조건적 선택 교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교회에서만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믿으라 그러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한 속죄는 도르트 신조의 여러 부분들 다 있겠지만요. 제한 속죄를 다른 말로 하는 건 오히려 확정 속죄가 더 낫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말씀한 것이다. 보편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게시판에 제가 취업 공지를 붙였는데 선착순으로 5명 이거 보고 오는 사람들한테 어느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면 기회는 열려 있지만 먼저 오는 사람이 가서 받겠죠. 하지만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이름까지 써서 등기 우편으로 제가 배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이름표가 달려있는 우편물이어서 그 사람에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그 사람 택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짝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고 죄를 향한 죄 짓기에 익숙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적 저항을 이기시고 우리의 죽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과 이 유기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선택의 교리, 도르트 신조 1장의 1항에서 5항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5장에 대한 내용들이 제게 항상 많이 다가왔었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면 여기서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정 교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 5항은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믿지 않은 원인, 믿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동시간대로 펼쳐놓고 같은 레이어로 놓고 보면, 같은 평면적으로 보면 이 5항과 하나님의 예정은 심각하게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미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택자와 택자가 아닌 자를 이미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원인, 내가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예정 교리를 따르면 그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정 교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도르트 신조는 1장 5항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게 원인은 우리 때문이고 믿었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 너무 불공정 거래다.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고 우리만 잘못한다는 말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 자유를 주셨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선택을 못하게 억압하진 않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믿은 자들, 믿게 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믿지 않은 자들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면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선택하는 장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모든 이에게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 자신의 선택이죠.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네. 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죄를 지을 자유와 지을 수도 있는 자유와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지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죽음에 이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한 건,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택함 받은 자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매우 합당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피합니다. 어떤 질문은 골머리 않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네, 죄송합니다. 잠이 깨시죠? 네, 페이지를 잘못 표시해가지고 제가 택함 받은 자인가요? 하고 묻지 마십시오. 이거 같은 분의 설교입니다. 네, 제 설교가 아니라 제가 택함 받은 자인가요? 하고 묻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부르심을 받았고 청함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예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언약의 사자에게 매달려 언약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지 않아서 제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회개하라고 부르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택자냐 택자가 아닌 자는 구별되어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이 뜻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러나 택자나 비택자나 택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우리에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영역과 지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에게 예정되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질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거나 누가 예정받은 자인가 예정받지 않은 자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분량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와서 반응할 수 있게 인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택한 자인가, 나는 택한 자인가 아닌가, 그런 질문으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제대로 페이지를 찾아서 오류 없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조건적 선택 교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 살아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에서 선택적 교리, 그 조건적 선택 교리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건적 선택 교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